오늘도 우리 로뎀교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제목은 무엇에든지, 이런 제목입니다. 무엇에든지. 여러분, 그 편지를 쓴다거나 누구와의 만남을 가질 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끝으로. 자, 끝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무리로, 뭐 이런 뜻인데, 물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끝으로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데에도 끝으로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더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무슨 뭐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으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당부하기를 원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당부가 뭐냐? 오늘 8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뭘 생각하라는 것이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 그러면 생각하는데 얼마나 생각해야 됩니까? 하루 온종일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생각해도 되느냐? 도대체 얼마나 생각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 이것들은 당연히 신앙적 당부예요. 영적인 당부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또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 세속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 정욕주의를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 이런 거예요. 자, 신앙적 권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언뜻 듣기에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되네, 우리 신앙생활이. 자,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혼란스럽게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궁금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과연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는 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며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문자적인 그 뜻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판단하라, 그 다음에 심사숙고해라, 그 다음에 고민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쓰여지는 뜻이 용법이 뭐냐면 도전을 받아라. 뭘 도전을 받을까를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좀 사뭇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도전을 받으라라는 거. 도전을 받으라.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도전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행함과 행동과 실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생각만 해도 돼. 난 생각만 해도 돼. 나는 안 움직여. 나는 행동 안 해. 나는 실천 안 해. 나는 순종 안 해. 그게 아니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전제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설교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받든 예배를 드리든 이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서적 설득이라는 그 선물을 주셨거든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따라합시다. 정서적 설득. 네, 정서적 설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1시간 드리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30분 들었으면서도 똑같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전혀 정서적 설득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서적 설득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말한다면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서적 설득이에요. 근데 이 정서적 설득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서적 설득은 뭘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실천적 선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정서적 설득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나 오늘부터 성경 몇 장씩은 읽겠습니다. 설교 말씀 시간에 안 졸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이죠. 결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서적 설득. 그 다음에 결단과 선언.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만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선언에 대한 실행이 따라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여러분 그날부터 펴야죠. 성경을 펴야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야죠. 실행해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10개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세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죠. 이게 바로 선언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실행에 대해서 성취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실천적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했을 때에 때로는 읽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 그건 뭐 신앙생활이 목표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성경 한번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실행시켜 주셨다. 누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긴 했지만 그 뒤에 1년 동안 돌아보니 누가 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정서적 설득은 그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 선언과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언에 대한 실행이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에 대해서 성취해 주시는 건 누가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각에만 머무르고 있는
은혜 받은 내용, 도전 받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전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전하지 않는 도전은 도전 받은 게 아니에요. 좀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도전 받은 건 도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인사를 받아요. 뭐 아주 많이는 아니고 아주 가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인사는, 그 고백은 삶으로까지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내가 애써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오늘 말씀 재밌었어, 뭐 웃겼어, 뭐 좋았어, 예화가 유익했어, 뭐 깨달았던 몰랐던 걸 깨달았어, 지식적으로만 채워지면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라 치면은요, 차라리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도전받은 것은 도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 치고 힘을 다해 애를 쓰고 삶의 모습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변해도요, 이거는 1년에 365가지가 변화되는, 삶이 변화돼요. 일주일에 하나만 달라져도요, 여러분, 굉장한 삶의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된다는 것은 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았다면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운 게 있다면, 느낀 게 있다면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고요. 은혜 받은 게 있다면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행하기 위해 실천해야 된다. 이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얘기한다고 지금 이게 뭐 설득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 앞에 부분만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만 하고 끝내라? 행하라. 뭡니까? 생각만 해라, 행하라. 행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실천과 움직임과 순종을 전제로 하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뭘 행해야 되는지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몇 개가 나옵니까? 8절에 몇 가지가 나오죠? 예, 여러분 세어보셨어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참되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참되며,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 있다면 표시도 하시고 메모도 할 수 있다면 메모도 하시고 뭐 마음으로도 메모를 하세요. 뭐 꼭 그렇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자, 참되며 따라합시다. 참되며. 참되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거짓말이 없고 뭐 진실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참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뭐 나 스스로 뭔가 선하고 거짓말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먼저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고,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되며라고 하는 참된 복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고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또 뭐가 나오죠? 그 뒤에 보니까 경건하며 나오죠. 경건하며. 이거는 이제 받은 말씀, 주신 말씀대로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도 마시고 밥도 먹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성경 읽고 율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의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하며.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기 위해 경건 생활하지 마시고요, 경건 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고 보여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오르며. 그랬죠. 오르며. 세 번째. 자, 이거는 뭐냐? 문자적인 뜻은 공정하다, 일관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믿을만해 보입니까?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믿을만해 보입니까? 이게 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여쭤보게,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건 잘 믿어요. 대답도 잘하고. 근데 과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사도행전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 신앙생활 잘 믿는 사람만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정도면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님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잘 믿고는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 오르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여러분 주변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결하며. 자, 이거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영혼을 지켜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은, 어떤 종파는 요 말만 해도 아시죠?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히 성화가 되어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의 유혹과 늘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나 올라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슬럼프도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내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지게 되면 똑같은 죄의 유혹이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와 범죄를 했어도 우리에게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 회개 기도는 매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죄를 지었느냐 적은 죄를 지었느냐 남과 비교해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진짜 회개할 죄예요. 회개할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 가지고 가면 다 해결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과 여러분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부모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혼날 짓을 했다고 해서 혼내놓고 너 내 자식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다음날 주민센터 가서 호적 정리하는 부모님 보셨어요? 아니죠. 속상해도 또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죄도 주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떠한 죄도 사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정결함. 이게 이제 매일마다 이루어져요. 매일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자,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언제 8번까지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자, 벌써 5번째예요. 사랑받을 만하며.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요, 헬라어로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력적. 그러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한테는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멀리 떨어지고 싶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매력적인 사람은 더 알고 싶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있죠. 더 가죠. 알고 싶죠. 영적인 걸로 한번 보자.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뭐냐? 본받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본받고 싶어서 나에게 영적인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그 매력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과 교제예요. 친밀함이에요. 신앙적 용어로 하면 친밀함.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사람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자, 이것은 뭐냐? 칭찬이 뭘까요? 좋은 평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열매. 여러분,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말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칭찬.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다는 얘기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칭찬받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칭찬을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한참 그런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칭찬할 거를 발견하면 칭찬할 게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한 가지라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칭찬할 거 반드시 하나씩 생각해서 늘 교회 오시면 예배드리면 옆에 앉는 분이 앉아요? 새로운 분이 앉으세요? 거의 한 80, 90%는 앉는 분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실 때도 오늘 그분한테 칭찬 한마디 할 거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죠. 8번째 같이 할게요. 7번째, 8번째는 따라합시다. 무슨 덕이 있든지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덕을 끼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은혜로운 모습이 풍겨나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보니까 은혜롭다. 말도 은혜롭게 하고 생각도 은혜롭게 하고 행동도 은혜롭게 하네. 자,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 자,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에 보기만 해도 감동스러운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 모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자꾸. 자,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보기만 해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시죠? 권사님들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감동이 되시죠? 자, 우리 셀리더 나의 셀리더들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시죠? 응? 자, 어느 셀인지 하여튼 제일 소리가 커요. 네. 어쨌든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이 되는 사람, 이게 이제 은혜롭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요 기림이 있든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기림이 뭡니까? 기념한다, 기억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인정하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감화를 끼쳐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거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평생을 두고도 생각나는 감화, 이걸 감화라고 그래요. 감동은 아까 덕은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기림은 감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는 참 힘들 때마다 기도로 이겨냈던 분이었어. 내가 5살 때, 6살 때 내 손을 콕 잡고 기도했던 게 지금 5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내 마음속에 기억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감화예요. 이게 감화. 늘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나고, 늘 생각만 해도 떠오르고, 늘 생각만 해도 그래. 우리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감화를 끼쳤던 그 모습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떠세요? 벌써 8가지 다 했죠? 저는 오늘 설교할 게 더 많이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방치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 있어요. 9절 전체를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뭐 목사님 그 당연한 얘기를 뭐 은혜라고 그러고 축복이라고 그래. 여기서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요거를 어순을 좀 바꿔야 돼요. 원래는 해석을 하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이것들을 행하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오르며 정결하며 이런 삶으로 살아가려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 빠질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겠다고, 열매 맺어 보겠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생각만 열심히 하다 왔어요. 실행한 게 없어요. 실천한 게 없어요. 움직인 게 없어요. 행동한 게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공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따르지 않고 순종이 따르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든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오스트리아인 한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독일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든지 생각하면 막 이것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니까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의 여러분 전사자 포함한 일반 민간인의 사상자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히틀러잖아요. 열심으로만 보면은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사람 연설을 하면은요,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수백만 명의 여러분 국민들이 막 그냥 움직이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움직임이 살리는 영향력, 살리는 사람도 되지만은 죽이는 사람이 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열심히 무슨 소용이에요? 생각하라. 이것도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말 한마디도 격려의 말하고 행동도 하시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변화받고 한 사람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큰애도 알바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둘째도 이제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복학 준비하려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두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다 거친 지나온 어떤 모습이긴 하지만 이 아빠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학교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때로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참 열심히 그래도 저렇게 하는구나. 애쓴다. 근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이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저를 따라합시다. 애쓴다. 애쓴다. 수고 많았다. 들어올 때마다 수고 많았다. 따라합시다. 수고 많았다. 좀 얘기를 좀 진심으로. 근데 이게 사람 말이요, 뉘앙스가 참 중요하다. 같은 애쓴다 이 말도 애쓰네, 애써.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달라져. 수고는 개뿔이 수고냐 내가 여러분, 그런 건 진짜 생각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런 말은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진심으로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그거는 표정과 이 모습과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애쓴다 그 말에 카톡에 저기 한 5만 원짜리 모바일 딱 그런 거 싸줘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애쓴다. 애쓴다. 좀 진심으로 좀. 또 남편은 아내에게 참 고맙고 감사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좀 이런 말들을 좀 진심으로 하면은 30년 동안 쌓여왔던 여러분 캐캐 묵은 상처도 그 말 한마디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 평강을 주시거든요. 내 말 한마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부부간의 갈등도 한순간에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런 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현찰이 1위래요. 현찰. 그런데 말도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속상했던 게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만 가지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하나님 믿고 기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